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그들은 길에 자신들의 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 가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구별된 장소인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잊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으니까 우리들도 분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 없는 자의 분노이고 우리의 분노는 죄인의 분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의 상을 엎으시고 밖으로 내쫓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의 무리를 내쫓으시고 이기시는 심판과 승리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민의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집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로서 희생 제물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영적 헌신과 기도와 교제를 하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민의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비롯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짐승을 매매하는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매매 행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짐승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끌고 온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사꾼들에게로 안내해서 그 시골에서 끌고 온 그 짐승을 싼 값에 장사꾼들에게 팔게 하고 장사꾼에게서 비싼 값으로 짐승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은 이렇게 싸게 산 짐승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싸게 되파는 형식으로 장사를 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장사꾼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그렇게 남긴 이윤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과 장사꾼은 한패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거룩해야 할 성전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경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의 재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더러운 시장바닥 강도의 구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사꾼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니 누가 싫어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싫어하겠죠.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니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부당 이익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회개혁이나 구제사업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성전이란 교육사업이나 병원사업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고 심령을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자기 사업과 같이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꾸었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죄를 책망하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 장사꾼들이 환전으로 또는 제물용 가축을 비싼 값에 팔아서 백성들의 돈을 사치하는 행위를 정죄하시는 말씀이죠. 참으로 당시의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 성전을 허물게 하셨죠. 그때 제사장들은 모두 다 살육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로 저주하신 이 성전도 같은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성전을 착공을 했고 무려 80여 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의하면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당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지 약 46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와 외부 장식은 거의 은이나 금으로 덮여져 있었고 나머지는 흰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이 성전은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였고 때에 따라 빛나는 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유대 민족의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권세와 돈을 우상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도 율법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인본주의 종교 규례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과 영혼까지 도적질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큰 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 70년경 로마 제국 군병들을 통해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시켰고 제사장들은 살육당하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성전이 타락하면 미련 없이 떠나시고 큰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교황을 섬기게 만들었고 교회 스스로 만든 법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으며 또 성경책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고 그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도 지금은 거의가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민족들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현재는 왜 문을 닫거나 술집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이나 교회의 문제는 순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나 순결한 태도가 없다면 교회로서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생명력은 사라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순결입니다. 남편이 돈을 산더미처럼 갖다 준다고 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전혀 기쁘지가 않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시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들, 잘못된 양심들을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오 주님 이 한마디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 표현 안에 기도와 헌금, 봉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성전의 기능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전은 늘 거룩하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야만 했지요. 만일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파괴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로부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은 후에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성전인 거룩한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인 거룩한 몸을 온갖 죄악들로 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 안에 어떻게 해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청소해야 할 집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어찌 그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더러워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자판대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 성전뜰에는 온갖 가축들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성전뜰에는 온갖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축들의 분뇨와 상인들의 고한 소리로 더러운 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가축과 매매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좌판을 둘러엎으심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결국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단한 자기 개혁이 없을 때에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책직을 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세속된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려면 나 자신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경건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익이나 명예나 기득권을 위해 신앙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